좋은 신앙은 담대함과 자연스러움이 있다. 좋은 신앙은 담대함과 자연스러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 부럽죠, 놀랍죠, 감탄이 나오죠.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 핵심은 뭐냐면 12장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완성이 되는 존재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에 살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단순함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1, 2, 3절이었고 또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훈련 없이는 훌륭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친아들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아니면은.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파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코치가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침. 요 매뉴얼대로 하면 돼.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될 개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평, 피스라는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인데 십자가라고 합시다.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나오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실력이다. 화평은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근데 왜 두 가지입니까? 그러는데 내용은 한 가지예요.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화평이 하모니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뭐 앞부분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화음이 잘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죠. 예, 하모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화음을 잘 이루는 거. 화음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각 파트마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소리만 내면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데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못 들으면 절대 하모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음치라 그러죠, 그걸. 자기 소리도 못 낼 뿐더러 또 자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남의 소리를 못 들으면 하모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뭐냐 하면은 조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 교육받을 때 보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합창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게 지휘자 나와가지고 우리 전교인이 합창하는 것도 괜찮아요. 합창하다 보면은 하나됨을 느껴요. 각 파트마다 자기 소리를 내야 되고 실력.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합창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단체 운동 경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보면은 운동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모니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혼자서는 잘해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선교는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죠? 화평함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화평이 실력인데. 화평이 이 조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건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금성에 우리 그 막내딸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6학년 때 한번 가족끼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달리기를 되게 잘해요. 이 둘째가. 그래서 뭐 자신만만한가 교만이 뭐 하늘을 찌릿했어요. 자기가 뭐 이길 수 있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하고 자금성에서 되게 넓거든요. 저 그때까지 한 100m쯤 되는데 시합을 하재요. 뛰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물론 제가 이기죠. 근데 져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걔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하재요.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그럼 내가 질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겼죠. 두 번째 1대1. 그러니까 얘가 씩씩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재요. 그럼 세 번째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이겼으면 아빠가 아니죠. 예. 저 준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 칼럼도 하나 썼었는데 진정한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기는 게 실력이 아니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실력이라고. 실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전쟁터다 그런 사람은 하수예요. 직장이 왜 전쟁터예요? 그보다 더 압도적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는 전쟁터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나서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를 아는 것. 전도서 3장에 나오죠. 그건 실력이에요. 화평을 이루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벌일 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화평을 이루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능력.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될 때 이기는 거고 져야 될 때 져주는 거고.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겨야 될 때 이기시고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시고 예수님에 가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거룩이 나오죠.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라 그러는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평화주의, 그냥 무조건 평화주의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평화는 조화를 이루는 것은 거룩을 전제해야 된다.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살 때에도 너무 평화롭게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저버리고 뭐 술집 가면 술 마시고 뭐 딴 데 가면 죄질 땐 같이 죄 짓고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져요. 어딜 가나. 왜냐하면 코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 코드도 맞고 교회 코드도 맞고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거룩이 없는 거죠.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평화로워야 되는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한 사람은 헌신하자고 한 사람은 헌신하지 말자. 그러면 평화가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따라가면은 그거는 화평은 있지만 거룩이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래요? 그래서 거룩은 기준을 지키면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뭐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지 아느냐? 들으라는 거예요. 거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뭐 시부모와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 없는 화평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걸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는 거를 복음화라 그래요. 근데 화평만 이루고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 그래요.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이렇게 평화주의자들 되게 많아요. 사회와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걸 막 들여와요. 막 스님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뭐 밥 먹고 뭐 그게 잘난 건지. 하모니는 좋은데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다 양보해 버리고. 그 망할 놈들이죠, 그게. 그래서 균형을 얘기를 하는데 화평이 목적인데 반드시 거룩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화평만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을 지키면서 화평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특별히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가지고 뭐 밥 먹을 때도 뭐 밥값 누가 하느냐 해서 신경제 버리고 할 때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인 애들은 하도 쫀쫀해가지고 맨날 밥값 갖고 싸우고 그러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밥값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압도적인 능력을 주세요.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했잖아요. 롯과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습니다. 그럼 갈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 왜 화평이 된 이유가 뭐죠? 실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기는 거야. 그런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 파면 자꾸만 블레셋이 뺏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가지라고 까짓 거 가지라고. 화평 이루죠. 그럼 압도적인 축복.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는 거예요. 르호봇.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 보세요. 뭐 양보한 게 있어요. 거룩을 유지했죠. 구별됨을 유지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거. 성경에서 그런 모델을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고 이건 나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이다. 화평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성도의 화평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 뭐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평화는 뭐 힘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그 뜻이에요. 실력 없이 무슨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뭐 빈다고 평화가 오나?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때 이기고 질 때 질 줄 알아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얘기고 가정에서도 통용되는 얘기고 직장에서도 통용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실력이다. 화평은 능력이다. 오늘도 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인데 이제 14절,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두 번째 보니까 살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살피라라는 단어를 보면요. 주의 깊게 째려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라 정도가 아니라 째려보라. 그러니까 막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보라는 거죠. 혹시 은혜를 떠날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에서 쓰는 은혜는요. 동의어가 구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전부 다 은혜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은혜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귀했던 이유가 뭐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뭐 줄까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요? 너무 많지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간 끌면 주님은 가셔요. 잊지 말라고. 그냥 뭐 줄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소망인 사람 뭐 장가 가게 해주세요. 뭐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고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맨날 수준이 그렇잖아요. 뭐 권세를 얻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젊은 애들 같으면 인기가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뭐 줄까 그랬더니 내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 잘하도록 그런 거니까 일 잘하도록 지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업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그냥 안 줘도 되는 거 다 준다 그랬어요. 뭐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뭐 지혜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할 걸 구하라고요. 그죠? 그러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선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 주겠죠. 건강해야 선교도 가고 돈이 있어야 가고 뭐 사람이 있어야 가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머리 좀 돌라고 맨날 그냥 잔챙이같이 푼돈 구하지 말고 좀 나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이렇게 한 방에 구해버려. 한 방에 내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해달라고 그러고 다 주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긴 거예요. 은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뭐 목사 같으면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 다 포함된 거죠. 그것만 잘하면 뭐 모든 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영광도 오고 구원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걸 하나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인기가 좋은 형제, 몇 안 됩니다. 그런 형제는 되게 인기가 좋아서 자기가 배우자를 웬만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형제예요. 일단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일반 형제는 없습니다. 꿈 깨세요. 이렇게 자기가 여자를 고를 수 있을 정도는 정말 특이한 애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어요. 품절남이에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물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매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느냐? 내가 얘기 안 하고 내가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다. 3년 더 지났어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A라는 자매는 되게 똑똑하대요. 근데 자기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자매인데 이제 만날 때마다 가면은 맨날 왔어 그리고 시큰둥하는 반응만 보이는데 자기 일 바빠가지고 그래서 되게 멋있고 사회적으로는 이게 총명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해진대. 그래서 아니래. 뭐 그건 저도 동감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B라는 자매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물만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막 좋아하고 막 애교를 떨고 간이라도 있으면 막 간 입에서 나오는 것 같고 막 빼주려고 그러고 너무 애교 있대. 내가 그 자매 알거든요. 근데 애교가 넘치는 자매예요. 근데 족보인데요. 선물 받으면 선물 가지고 떠난대요. 자기 거들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봉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 부분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 숨은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한 자매가 뭐냐? 이제 C 자매라고 합시다. 이 자매는요. 뭘 선물을 줘도 좋아한대요. 근데 선물을 내려놓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대. 뭘 해줘도
뭐 이렇게 좋은데 뭐 가잖아요. 가도 경치 좋네요. 그리고 경치 안 보고 맨날 자기만 쳐다본대요. 자기를 좋아한대요. 너무 기뻐한대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대요. 제가 그랬죠. 걔는 꾼이라고. 예. 그렇지만 사랑꾼이라고. 그거 봐요. 벌써 그 사랑 마음을 그냥 확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보통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이런 거잖아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이루었다,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쳐다보고 딴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차려놨을 때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음식 먹고 그냥 돼지같이 먹는 거에 바쁘면은 정 떨어져요. 저거 그냥 먹다 죽을래네. 그래서 먹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뭐 흘리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먹는 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때 먹지도 않아요. 입맛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진짜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주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예를 드는데 에서를 들어요.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자는요. 유산도 세 가지 특권인데 유산도 2배로 받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정의 리더십, 지도력도 이어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대. 여기서 망령된 일을 했다. 망령된 자란 뜻은 뭐냐면 문지방을 밟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 지나가다 보면 제일 많이 밟히는 데가 어디예요? 문지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장자권을 문지방 밟듯이 그렇게 무시해버렸냐? 이 망할 놈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가 어떤 미국 LA 남쪽에 있는 그 토렌스에 있던 어떤 그 성도 가정 얘기를 했죠. 하버드 나온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찾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하버드까지 나온 애가 글쎄 그 하찮은 선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듣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선교사를 하찮은 선교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에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마음속에 욕심만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그러면 져요. 싸움에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뭐 무슨 중요 모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예배 갈게.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하다못해 그냥 뷔페만 불러줘도 그냥 5만 원짜리 뷔페만 불러줘도 그냥 먹으러 가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 애서예요. 그게 애서.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누가 뭐 만나자 조찬 모임 있다 그러면 거기 가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그러니까 삶에서 그렇게 쌓여야 된다고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눈 파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그 쓴뿌리와 음행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에서가 한 행동을 쓴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 그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18절의 인용이거든요. 이 쓴뿌리는 100%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쓴뿌리가 자랐다 그럴 때 뭐 심리학이 요즘에 많이 돼가지고 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걸 잠깐 쓴뿌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요 신명기 29장 18절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죠? 내가 그들을 염려한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나와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속에 생겨서 우상숭배하면 독초와 쑥의 뿌리 이 쓴뿌리거든요. 쓴뿌리가 생겨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눈 파는 거예요. 제가 어떤 커플이 대판 싸운 거를 한번 중재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그 참 힘들었어요. 그냥 저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그냥 말려주려고 그러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 형제가 이게 그 자매하고 둘이 가다가 어떤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길래 쳐다봤대요. 그게 싸움의 원인이에요. 쳐다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말을 잘못한 거예요. 쳐다봤는데 안 봤다 그렇게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봤다. 여기 화가 더 난 거예요. 너는 본능이다, 변태다, 뭐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한 2주 갔어요. 이게 웬만하면 잊혀지잖아요. 여자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속성도 있잖아요. 화도 내지만. 근데 여자가 지독해요. 2주 내내 막 이래서 남자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죠. 너도 하나님 말고 한눈 판정 많잖아. 근데 뭐 한번 쳐다봤다가 뭘 그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잘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형제만 나오고 편도 잘 들어야지. 하여튼 그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 되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뭔지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 그래서 그 에서같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와 음행을 같이 얘기해요.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음행이라고. 성경은 다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한눈 파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마음 아파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은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절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한다 그러면 절대 소홀히 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뭐든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헌금 드릴 때도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 돈 갖고 헌금했어요. 그거 꼭 그래야 되느냐? 그 소홀히 안 여긴다는 마음은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뭐 예배도 안 나오고 잠이나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병들었어. 마음이 병들든지 몸이 병들든지 그거는 무슨 뭐 하나님의 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디자인하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도 펴지고 기쁘고 평안함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상숭배하면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올무가 되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너희 괴롭게 된다고. 여러분 대충 알죠. 자기는 몰라도 남 보면 알겠죠. 어이구 저거 신앙 타락하더니만 저렇게 되는구나. 잘 되는 거 봤어요? 얼굴이 가룟유다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변화돼서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한눈 팔면은 우리 인생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 육적 건강도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은혜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건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가 두 가지인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요. 시내산은 뭐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그 모세도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다. 특징은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승도 갔다가 짐승이 들어가도 돌멩이 쳐 죽이래요. 죽음이에요.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그게 시내산 율법이고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시온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두려워해요. 항상 두려워하고 자기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날 누굴 고발해요. 두려워하고 고발해요. 그리고 맨날 누굴 조롱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뭐 SNS 상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뭐 두렵다 이렇게 막 쓰는 사람도 있죠. 잘 보세요. 두렵다고 쓰는 사람이 꼭 누구 고발해요. 누구 나쁜 놈이다 막 욕하고 그리고 누구 조롱하고. 시내산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만난 시온산의 사람은요 달라져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항상 담대해요. 뭐가 그렇게 힘이 있지? 담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줘요. 담대함을 준다고. 그 담대함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누구를 이렇게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속량해줘요. 속량, 십자가에서 속량,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속량. 그 누구를 대신 뭐 밥값을 내준다든지 속량이지요. 누구를 건져준다든지 구원해준다든지 용서해준다든지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있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치유가 있어요. 조롱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면은 아플 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치료해줘요. 선한 사마리아상 같이 치료해주고 영접해줘요. 용납이 있다고. 그게 승리예요.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 벌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화평은 실력이에요.
하나님 압도적인 능력을 주셔서 화평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길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는 그 능력, 하모니를 이루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키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해주세요.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거는 귀한 거예요. 그죠?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그럼 승리해요. 그거라고. 마음 빼앗기면 두 사람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의 음행이고 그게 쓴뿌리예요. 그게 우리 망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있어요. 시내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시온산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시내산은 우리로 하여금 맨날 고발해요. 죄를 고발해요. 근데 시온산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줘요. 씻어준다고. 값을 치러준다고요. redemption이 있어요. 속량, 구속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우리를 조롱하는 게 있어요. 저거 죽는다 조롱이 있는데 시온산에서는요. 우리를 치유해줘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줘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벌써 설교만 들어도 이긴 것 같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승리가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